아멘. 자,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8문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주보 안쪽에 소요리 문답 18문이 있죠. 그 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시작.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사람이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시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을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네,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18문을 보시면 이제 모든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죄를 두 종류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둘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 이게 나중에 이제 세례 교육 받고 하면 뭐 원죄, 자범죄 이런 내용들도 이제 다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신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학의 내용을 잘 정리해두면 어떤 성경 본문을 읽어도 이제 큰 틀의 그 맥락 하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로 벗어나지 않고 성경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원죄와 자범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먼저 원죄에 관해서 살펴보고 원죄의 특별히 죄책 부분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원죄에 관해 원죄는요,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리지널 신.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 원래의 죄다. 본래의 죄. 오리지널인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원죄는 이 소요리 문답 여기서 이제 답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그 답에 보시면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뭐죠? 죄책, 그 다음에 원시의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온 성품이 부패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3요소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자, 모든 사람이 아담의 첫 범죄에 함께 범죄해서 유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책은요, 유죄 판결 받은 것입니다. 유죄 판결. 땅 당신은 유죄이므로 형벌에 처한다. 이게 죄책의 뜻입니다. 죄책. 그러니까 이거는 좀 법정의 개념이고 형벌상 율법상 이 형벌의 개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죄이므로 형벌에 처한다. 우리가 딱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유죄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의 형벌의 상태. 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담의 범죄에 함께 참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하게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담이 그랬으면 안 돼. 아담 너무 아담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라는 인식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른 인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첫 범죄의 죄책과 뭐가 없는 것이죠? 원시의가 없는 것입니다. 원시의의 결핍. 그러니까 이제 소극적인 측면인데요.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게 있어야 할 게 없는 거예요. 있어야 할 의로움이 없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의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는 사람이 조금도 흠이 없었습니다. 그릇됨도
된 것도 없고 왜곡된 것도 없고 아주 바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여 타락한 후에는 그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게 없는 게 원시의의 결핍, 원시의가 없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게 온 성품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부패했다 그렇죠. 온 성품이 부패했다. 이거는 적극적인 측면인데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 없어야 되는 게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야 되는데 이게 전적,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적 타락, 또 전적 부패,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영적으로 선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이게 없어야 하는데 그게 생긴 거예요. 막 쓰레기처럼 막 생긴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막 생겼다. 온 성품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3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3요소가 뭐라고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책, 원시의의 결핍, 온 성품의 부패, 이 세 가지가 원죄를 가진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 때 이게 원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아담이 우리 대표로 활동했던 고로 그가 범죄한 행위에 우리도 함께 범죄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죄죠. 왜 원죄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인류의 원뿌리에서 나온 죄, 그리고 또 사람이 죄를 보고 배워서 이렇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날 때부터 타고난 죄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내 속에 있었던 죄라고 해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가 내가 짓는 모든 자범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더러운 것, 죄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할 때 그게 뭐 비방이 있었죠. 교만, 우매함, 어리석음, 뭐 모든 종류의 음란, 간음, 뭐 질투, 이런 뭐 수도 없는 많은 죄악의 다양한 종류, 육체의 일이죠. 육체의 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육체의 일을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육체는 그러한 더러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기도 원죄가 있고 자라면서 짓게 될 수많은 자범죄의 가능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동시에 성품이 부패했다. 자, 이게 원죄의 아주 간결한 표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죄의 3요소 중에서 3요소가 뭐라 그랬죠? 처음에 죄책, 그 다음에 원시의의 결핍, 마지막은 온 성품의 부패. 요게 3요소인데요. 자, 첫 번째 죄책을 조금 살펴보면 사실 이제 죄책은 두 가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죄책이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느끼는 가책 같은 건데요. 양심의 가책이 있죠. 자, 죄 지은 사람이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그게 죄책입니다. 자, 이것은요, 누가 짊어져서 면제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이 죄책감, 이거는요 영원히 면제되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일단은 가책을 느끼고요, 영원히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한번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50년, 60년, 70년 인생 가운데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거는 한번 생겼으면 생긴 것이지 어떻게 씻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안 지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때로 돌아가서 그 죄를 안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데 어떻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이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죄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죄책의 요소 중에 이 양심의 가책 말고 하나의 또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요거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벌의 책임. 형벌의 책임. 마땅히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양심의 가책을 말씀드렸는데 양심의 가책 우리는 영원히 죄인이에요. 근데 거기에 따라 마땅히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 나는 죄인이야, 내가 죄를 지었지, 잘못했지,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벌. 그리고 스스로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 그게 형벌의 책임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게 바로 형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과는 다르게 이 부분은요, 이 죄책은 내가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대리적으로든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킴으로써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에 나는 죄인이야, 이거는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때 따라오는 대가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없앨 수 있습니다.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뭐 돌멩이 가지고 비싼 자동차에 이렇게 돌을 탁 던졌습니다. 외제차에. 근데 창문이 부셔지고 수리비가 500만 원 나왔습니다. 500만 원. 뭐 이 아이는 내가 잘못했다는 그 의식이 있겠죠. 이거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수리비 500만 원은 이 아이가 갚든, 아이는 못 갚겠죠. 근데 이 부모가 갚든 어떻게든 갚으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뭘 없애주신 것입니까? 이 죄책 중에서 형벌의 죄책을 없애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는 양심의 찔림과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고요,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치러야 되는 형벌적인 책임, 그 죄책을 예수님이 그 짐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십자가를 형벌을 받았다 하는 말은 이 형벌의 의미에서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내가 받아야 할 그 벌을 주님이 받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게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딱 믿었습니다.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냐.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지어왔던 죄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고 해방되고 이게 아니라요, 영원히 주님, 나 같은 죄인, 내가 죄를 정말 많이 지었지만 이건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은 사람한테 가서 용서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피해 보상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내가 걸어왔고 살아왔던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대가를 잘 치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못 갚는 게 뭐죠? 그 죄로 인한 지옥의 형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못 갚습니다. 못 갚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다 갚아주셨고 여기에 우리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형벌의 죄책, 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구나 하는 여기에 우리가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이중으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나는 양심상 죄인입니다. 영원히 죄인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늘 가슴이 아파요. 지금 또 그래요. 저도 옛날에 되돌아보면 그 어린 시절에, 지금 요즘에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에 또 대학 시절에 내가 그때 왜 그 죄를 저질렀을까? 참 말하기 부끄러운 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계속 생각해요. 죄인, 그때 안 지었으면 좋았을 뻔했는
하나님 죄송하다고 다시 또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지옥의 형벌은 누가 져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그 책임에서 면제가 되어져요. 아까 돌 던져가지고 비싼 자동차 창문 깨뜨려서 500만 원 갚아야 되는 그 아이의 불쌍한 처지를 부모님이 500만 원을 내고 다 갚아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형벌의 죄책은 다 제거가 되고 신분이 회복돼요. 여전히 죄를 갖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 갈 자격을 얻었어.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감정들이 다 있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야. 여전해요. 그러나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좀 쉽게 죄를 짓게 되는 방종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구원파 같은 교리가 그렇습니다. 한번 회개했으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싹 다 없애 주셨으니까 죄 좀 지어도 괜찮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 여전히 양심상 죄인이라고요. 양심상 죄인이고 우리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받았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 덕분에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겠죠. 이 죄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되겠고 예전에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전도연의 아들을 어린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했던 그 살해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살해범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전도연 또 상처가 컸지만 이제 주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저 사람을 가서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살해범이 뭐 하고 있죠? 할렐루야 이러면서 전도연이 찾아왔는데 마땅히 어떤 반응을 보였었어야 합니까?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겠죠. 내가 예전에 알지 못할 때 너무 죄송했다고, 내가 당신의 귀한 아들을 내가 유괴하고 협박하고 당신에게 정말 상처를 줬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도연을 맞이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합니다. 그게 바른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전도연이 딱 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면서 전도연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 전도연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면서 이 사람도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면서 그 길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 길로 기독교를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된 것이죠. 기독교의 그 용서를 전도연도 잘못 안 것이고 그 유괴했던 그 살해범도 기독교를 잘못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식들이 그런 영화들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도 생겨나고 사실은 그런 신학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신분이 의로워진 것이다.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동일하게 범죄했을 때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거하고는 별개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 번 선택받았으면요, 정말 남들이 봤을 때 비참한 처지로 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 천국 데려가십니다. 어떻게든 데려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하죠. 우리 양심을 자극합니다. 너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냐? 너 죄인이야. 너 같은 인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쳐주시고 의인으로 신분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하면 담대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영원한 죄인 맞다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기에 나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야. 이 사탄아 썩 물러가라. 나는 죄를 짓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거야. 이러면서 사탄에게 담대하게 외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거나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죠.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는데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면 회초리를 맞는 것입니다. 징계를 맞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예수의 귀한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 인생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물질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때로는 돈을 잃어버릴 수 있고, 때로는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서 나를 굉장히 궁핍하고 겸손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면서 하나님은 회개를 받아내시고 그렇게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부패함과 오염과 미련함을 씻어가시면서 우리 양심을 이제는 정보다는 더 깨끗하게 씻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마음이 어때집니까?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일까? 이런 의식들이 더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요, 더 생겨납니다. 전에는 안 보였던 그 죄가 보이고요, 이 과거를 생각했을 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전에는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 게 자꾸 떠오르면서 그런 것도 하나님,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잘못 살았군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므낫세는 이스라엘 유다 역사 가운데 진짜 악한 왕이었습니다. 55년을 최장수로 통치하면서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동원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인신제사, 아기를요, 살아있는 아기를 불에 태우는 제사를 이 므낫세가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갖다가 나중에 치셨는데 그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떵떵거리면서 명령하고 살던 그 인생이 한순간에 전쟁 포로가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집안이 망해버려 가지고 이렇게 누구한테 돈을 구하러 다니는 입장이 되면 그것도 비참한 거잖아요. 근데 이 왕이었던 55년 동안 왕으로 섬겼던 그 사람이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그 바벨론에 가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받아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므낫세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그 인생의 말년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므낫세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기에 므낫세가 그렇게 평생 동안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이죠, 성화. 자, 오늘은 이제 원죄의 요소를 살펴보았는데요. 원죄의 요소, 원죄의 3요소가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첫 번째, 자, 죄책, 땅 형벌 받는 거 이 죄책. 그리고 결핍, 있어야 할 게 없고, 부패는 뭐죠? 없어야 할 게 더러운 것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태어나는 우리 모든 사람이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를 가졌다는 건 쉽게 말해서, 자,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성품이 부패한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특별히 죄책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의 죄책을 제거해 주셨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아담 안에서 지은 범죄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죄의식, 죄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이 내가 의롭게 되었는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지옥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신분이 의롭게 됐다. 신분이 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얻은 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영원하세요. 영원하세요. 혹여나 이번 주에 우리가 혹시라도 부족하고 넘어졌고 죄 지은 부분들이 있죠. 막 끙끙 앓으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오늘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교회 안 나올래?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나 같은 죄, 나는 천국 못 갈 거야. 이 사탄의 목소리, 사탄의 목소리. 우리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원래 그런 죄악들이 마음에 콕 품어 있다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혹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이쪽에서 퍽 터지고 저쪽에서 퍽 터지고 그렇게 됐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위대하고요, 영원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너 받아준다고 하면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부분에 연약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각성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보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영원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면서 그분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은혜와 영원한 사랑, 또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또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금보다는 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이 상태보다는 조금 더 나을 텐데, 조금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팍 부어져서요, 지금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죄악들은 머리 아프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을 막 정죄하고 이게 아니라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남을 살해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소식들 들으면서 그런 죄가 내 마음에도 지금 있구나, 내 마음에도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 정도 살 수 있는 것,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나는 벌써 죽은 목숨이었겠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복음 믿게 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걷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 우리 남은 인생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거야.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주셔가지고 걷게 하시고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아니라면 이미 죽은 목숨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두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